비즈니스 사회에서 현장의 중요성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레이 크록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맥도날드를 전 세계에 이렇게 지사가 많이 생기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본사로 올라오는 보고서보다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본사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실제로 매장을 가보면 고객을 응대하는 것이 형편없고 위생이 아주 불결한 곳도 있었고 또 매장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이게 보고서로 받는 것과 현장을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종이 위에서 본 세상과 내 두 눈으로 본 세상은 전혀 다르다. 미국의 큰 은행 중에 웰스파고라고 하는 은행이 있죠. 여러분, 그 회사도 은행도 큰 현장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16년간 은행 직원들은 과도한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객이 동의하지도 않는데 계좌를 개설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은행은 30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고서나 숫자만으로 조직의 실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였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직업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는 없는지 상황을 다 살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교실에서 가르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가르치지만 주님은 대부분 현장 학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험 잘 보고 패스하는 이런 훈련이 아니었어요. 마치 도자기 공이 도자기를 구울 때 하나하나를 자세히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의 믿음을 그렇게 가르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을 한 곳에서 하지 않으시고 가버나움 인근 지역에서 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지역, 데가볼리 지역, 심지어는 많은 적들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비유로 가르치시고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먹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며 예수님을 만나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열심을 쏟으신 그룹이 있다면 그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쏟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구약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의 그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모세도 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출애굽을 하고 계세요. 모세의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출애굽이었다면 예수님의 출애굽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한 출애굽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것보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감당하십니다. 지옥의 영원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하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이끄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의 얼굴이 광채처럼 변했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도 큰 영광의 광채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일이 지나고 7일째 되던 날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지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사건 외에 딱 한 번 더 있는데요. 이렇게 딱 지정하는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6일이 지나고 7일째 되던 날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고 7일째 되던 날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째 되던 날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을 선별하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선별하여 산 위에 오르셨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흡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중복점이 있냐면 6일이 지나 7일째 되던 날 산이 덮은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외모의 변화,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 이러한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랐을 때와 너무 흡사합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저자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하심, 이 중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실까요? 이 모습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게 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옷이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몸의 변화는 존재의 변화를 외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옷은 그처럼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빛이 났어요. 옷이 빛이 난다, 매우 희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나와요. 하나님의 용모를 설명할 때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과 같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임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계실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지금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율법의 그 수여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셋이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모세가 율법 시대에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었죠. 선지서를 대표하는 엘리야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세 자리에 있는 이 모습은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죽음을 초월한 존재가 예수님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을 이들은 죽음을 초월한 존재로 이해를 합니다. 그의 죽음이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신비한 존재와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죠. 예수님이 죽음을 초월한 분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실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산에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최고의 기적으로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에 가서 보시면 본인이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며 성경을 강조하는데, 본인이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 중에 최고는 단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한 사건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현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두려움 가운데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주님이라고 불러 마땅할 텐데 하나님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작 하는 이야기가 초막 세 개를 만들자고 해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 세 개를 만들자.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동급으로 보고 있어요. 초막 하나씩 각각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횡설수설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책망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대답이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6일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신 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인생,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섭니다. 구름이 와서 7절 말씀입니다. 7절 보시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소리의 근원지는 구름입니다. 산 위의 구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사용하시는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정신 못 차리는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제대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말고 엘리야의 말을 듣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너희가 집중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6일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인자가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당하신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중심에 항상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마음이 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해요.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요, 선교사요, 교육가로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한번 했어요. 그가 쓴 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사와 선교사로 15년 동안이나 섬겼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나의 삶에 대해 심히 불만을 느끼고 15분이나 30분마다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털어놓자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시도해 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어있는 동안은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마음속에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이 종일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프랭크 루박이 이렇게 계속해서 썼던 영적인 일기가 책으로 쓰여졌고 그것이 번역되어 한국에도 소개되었는데요. 프랭크 루박의 기도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영성일기 쓰기를 강조하는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었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프랭크 루박의 책을 토대로 영성일기를 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대부분 만나보면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날마다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제게 도움을 주었던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주 생각나는 분들이 계세요. 왜 자꾸 생각이 나냐면 그분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자주 일어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 생수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사는 성도들은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산다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감동도 능력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늘 생각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한 세 가지 짧게 이야기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 땅을 떠나 이곳 미시간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살지 않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곳에 삶을 펼치셨을까요? 주님이 많은 노력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라고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 믿고 살았겠어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는 분, 정직한 고백이에요. 우리 중에 한국에 계셨다면 예수 믿지 않을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계속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믿는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시구나. 믿음의 배우자를 주셔서 복음 듣게 하시는구나. 믿음의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믿음의 자녀를 주셔서 나로 예수를 믿게 하였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두 번째 방법은 제자들처럼 열정적으로 주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주님 따라다니는 거 잘합니다. 깨닫지 못하는데 잘 따라다닙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정말 깨달음이 없고 둔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시키는 일이면 잘하면서 잘 따라다녀요. 맨날 혼나면 슬그머니 자리를 떠날 만도 한데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변화산이 어딘지를 두고 학자들이 많은 의견을 내는데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이 산이 헐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리아와 레바논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하나의 산이 있는데요. 해발 2,800m가 넘는 높은 산입니다. 예수님이 정상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으셨을지 몰라도 높은 곳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1년 거의 12달 눈이 있는 산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제자들 잘 따라갑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가자고 하면 가고, 광야길로 가자고 하면 가고, 때로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도 올라갑니다.
가르치는 예수님도 열정적이지만 깨달음도 없으면서도 열심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면 잘 따라다녀야 합니다. 깨달음이 더딜 수 있어요. 오랜 세월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민폐만 끼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 배우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목장 모임,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교회 성경 공부,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 쉘터 모임, 수많은 봉사의 자리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서 주님처럼 섬기고 주의 말씀 듣다 보면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죠. 제가 은혜 받았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다 말씀 듣는 자리에 있었을 때입니다. 소명을 받았을 때는 주일날 여러분들처럼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는 제 마음에 노크를 하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오랜 세월 북한을 두고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오래전에 예수전도단 집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오대원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분 미국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정말 잘하세요. 저는 한국말로도 여러분을 웃기는 게 쉽지 않은데 이분은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로 청년들을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하세요. 북한을 사랑하라고. 그분의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삶을 결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가 제게는 참 바쁜 한 주간이었어요. 지역연합 기도회에서 설교하고 여선교회 헌신예배에서 설교하고 수요일 성경공부 설교하고 토요 새벽 예배 설교하고 주일 설교하고 평일 새벽 설교하고 지난주는 특세 기간보다 바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이는데 열정을 내는 분들이 그래도 3분의 1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말씀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늘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습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가 매일 설교하는데 들을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지 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일에 이런 열정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운동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짐에 다니는 분들 계세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 열심히 타세요. 수영을 하든 골프를 하든 어떤 운동을 하든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그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더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골프를 치셔도 좋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나와서 오늘 골프공이 잘 맞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고 가셔서 골프 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다 안 치시는가 보군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자리에 더 자리에 여러분이 와 계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골프 용어로 설명하면 슬라이스도 말고 훅도 말고 스트레이트로 치라는 거래요. 제가 어제 골프 잘 치는 분인데 믿음에 엄청 헌신한 성도 한 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교수로 섬기시면서 지역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는 분이세요.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골프를 치는 거 참 건강을 위하여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보다 주님 사랑하는 일에 더 열정을 가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 듣는 일에 더 열정을 내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자들처럼 깨닫지도 못하면서 따라다녀도 괜찮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제자들 다 변했잖아요.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중요한 건 제자들처럼 열심히 따라다니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배우자들 따라 열심히 다니세요. 쑥스럽다고요?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토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고 마음을 더 순종해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주의 음성 듣는 세 번째 방법은 프랭크 루팍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의 일들을 일기로 한번 담아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3번. 왜 3번 기도하냐 물어봤더니 하루에 1번 기도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대요. 적어도 3번은 기도해야지 본인이 일을 하다가 일을 멈추고 잠깐이라도 30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해야지 주님을 섬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의 일생을 사시는 동안에는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 3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선을 주님과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프랭크 로박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설교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설교 마치고 주님께 기도하고, 신방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비즈니스의 문을 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다닐 텐데 그들과 믿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과 또 직원들과 하나님 믿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사는 거예요. 프랭크 로박 목사님이 권면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한 성도가 쓴 일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같은 날의 연속이겠지만 이렇게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지금의 내가 참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져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에 아멘 하고 외쳤던 생각이 납니다. 믿음은 위기가 와야 알 수 있다는 것이 새삼 느껴집니다. 그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님께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나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해서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까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난날에 다가왔던 일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파트에서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군인 아파트여서 적은 관리비만 내고 있는 좋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당장 나가게 되면 보증금도 얼마 없어서 원룸 아니면 저렴한 투룸의 월세를 내고 살아가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해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내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방을 알아보며 신기했습니다. 정말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아내와 저는 먹고 사는 문제로 지난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믿음이나마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했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잘 넘겼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지만 걱정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니 조금은 온전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제게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주님을 바라보는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기를 적었어요. 영성일기를 쓰는 한 성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의심이 날 때마다 믿음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기회를 선용하여 주님 따라가는 결단을 하기를 원하세요. 살아있는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전체를 맡겨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둔하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깨닫지 못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반응은 단순하게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겁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 기뻐하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참여하고 한 번 더 주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을 주님께 떠올리며 주님께 기도하는 결단을 주님께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주님은 여러분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위로로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가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